오늘은 아가서 5장 말씀, 지난 시간에 6절까지 해서 조금 하지 못한 부분 7절부터 오늘은 마지막 절까지 예루살렘 딸들아,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신앙생활은 마치 결혼생활 같아서 부부가 서로의 사랑을 확인하며 사는 것이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지난 시간부터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종종 서로의 사랑을 느끼지 못하고 확인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서로의 사랑이 확인될 때까지 부부는 마음이 놓이지 않고요, 불안을 느끼게 돼요. 근데 저 사람 나 사랑하는 거 맞나? 그러한 불안한 감정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솔로몬과 술람미의 결혼식, 피로 연애에 이어서 결혼 생활의 한 단면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술람미 여인이 지난 시간에 했던 얘기 잠깐 합니다. 어느 날 밤이 늦도록 솔로몬이 집에 돌아오지 않자 발을 씻고 침상에 눕습니다. 그런데 어디선가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술람미 여인은 마음은 깨었지만 다시 일어나 옷 입고 또 문 열고 또 발을 또 씻어야 하는 이러한 그 당시의 관습들이 귀찮아서 일어나지 않았다 그랬어요. 그때 솔로몬은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야 하면서 신부에게 자신의 사랑을 고백하는 신랑의 그 고백의 노랫소리를 들으면서 솔로몬은 자기 신부가 문을 열어주기를 기다립니다. 그렇지만 솔로몬의 머리에 이슬이, 밤이슬이 가득한 걸 보면 신부는 열어주지 않은 것으로 보여요. 아마 그 시간은 새벽녘쯤 되었을 것이다. 밤새 이슬을 맞고 돌아다닌 거죠. 솔로몬은 기다려도 문이 열리지 않자 어떻게 했다고 했냐면 문틈으로 손을 내밀어서 문 손잡이에 몰약을 묻혔다 그랬어요. 이 몰약은 시신의 부패를 방지하는 데 쓰이는 향료라고 했습니다. 문 손잡이에 몰약을 묻힌 이 행위는요,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보여주는 행위다, 그렇게 말했어요. 마치 십자가에서 주님께서 피 흘리시기까지 교회를 사랑하신 그러한 주님의 희생적인 사랑과 같다 그랬어요. 술람미 여인은 이 문 손잡이에서 문 빗장으로 떨어지는 이 몰약, 즉 액체를 만지면서 그 풍기는 향기를 맡으면서 신랑이 자신을 향한 사랑이 얼마나 진한 사랑인지를 생각했어요. 그래서 여인이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 문을 열고 나갔는데 신랑은 이미 떠나버리고 보이지 않았다. 술람미 여인은 정신이 혼미해진 상태로 신랑을 찾았어요. 자기가 그렇게 사랑하는 신랑. 근데 만날 수 없었고 불러도 응답이 없었다. 이미 떠나버렸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때로는 이럴 때가 있습니다. 술람미 여인처럼 아무리 내가 사랑하는 신랑을 불러도 응답이 없을 때, 내가 주님께 나와 주의 이름을 그렇게 외치고 불러도 주님이 우리의 외침을 들으시고도 침묵으로 응답하실 때, 그럴 때가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주님께 나와 기도하고 불러보지만 주님이 침묵하실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인데요,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주님이 남겨놓으시고 간 사랑의 증표, 문 손잡이와 문 빗장에 흘러내리는 몰약을 만지며 그 향기를 맡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 향기는 십자가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사랑하는 사람이 생각나면 그 사랑하는 사람이 나에게 준 선물, 사랑의 증표, 뭐 이런 거 이렇게 바라보잖아요. 요즘은 뭐 사진 또 들여다보고 과거에 함께
찍었던 사진 이런 거 보면서 나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이제 그런 거 보잖아요. 이 술람 여인은 솔로몬이 남기고 간 몰약즙을 만지면서 그 향을 맡았다. 그것은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남기신 희생적인 사랑의 증표다. 오늘은 이제 그 다음인데요. 7절부터 이 술람 여인이 바깥에 나간 거예요. 자기의 신랑을 찾기 위해서. 7절 보세요. 성안을 순찰하는 자들이 나를 만나며 나를 쳐서 상하게 하였고 성벽을 파수하는 자들이 나의 겉옷을 가져갔도다. 여러분, 술람 여인이 신랑이 문을 두드릴 때에 문을 열고 나가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뭐라고 그랬어요? 왜 안 나갔다고요? 이미 다 오늘 문 닫았는데 왜 또 밥 차리라고 그러냐? 이런 거잖아요. 우리 귀찮아. 나 이제 자야 돼. 나에게도 이런 시간이 필요해.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뭐라고 그래도 그게 밥 먹고 싶으면 일찍 들어오든지 시간을 맞추든지 뭐 이러는 거잖아요. 여러분, 술람미 여인이 문을 열고 나가지 않는 이유를 다시 말하면 이런 겁니다. 너보다 나의 가치, 너보다 내가 중요하다, 뭐 그러한 의미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사람은요, 아무리 사랑해도 나보다 더 사랑스러울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부부지간이라 할지라도. 자식도 마찬가지라고 그랬어요. 그건 다 거짓말이에요. 나보다 더 사랑할 수 있는 것은 없어요, 이 세상에. 오늘 이 술람 여인은 그랬다. 그래서 바깥에 문 열어주지 않은 거라고 그랬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나를 찾아오신 주님을 나의 가치 기준으로, 나의 가치 축으로 인해서 물리칠 때가 있어요. 아유, 귀찮아요. 그만 좀 찾아오세요. 그럴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 우리가 주님이 나를 찾아오실 때 그 주님을 물리치게 되면 어떤 결과가 우리에게 찾아올까요? 오늘 아가서 5장에 있는 이 말씀에 보면 그 결과를 고난이라고 했어요. 술람 여인이 문을 열고 바깥으로 나가서 신랑을 찾았지만 만나지 못하고 오히려 누구를 만나요? 성안을 순찰하는 자를 만나 매맞고 몸이 상하게 되는 것을 봐요. 성벽을 파수하는 자들은 술람 여인의 겉옷까지 벗겨갔다 그랬어요. 여러분, 술람이는 너무 황당한 일을 당한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 성안을 순찰하는 자, 성벽을 파수하는 자, 이들은 누구이기에 술람 여인을 이렇게 공격할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힘든 일 중에 하나는요, 어느 날 내 자신을 내가 볼 때 내가 이러면서도 예수 믿는다고 말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내가 이러면서도 목사라고 말할 수 있나? 이런 생각이 들을 때, 내가 형편없다는 것을 어느 날 깨닫게 될 때, 그때가 힘들어요. 여러분, 모태신앙인 분들이 있죠. 모태신앙은 말 그대로 어머니가 나를 임신했을 때부터 어머니가 교회를 나간 사람을 모태신앙이라고 하잖아요. 그때부터. 여러분, 모태신앙이고 보통 이러한 사람들은 평생 교회를 떠나진 않아요. 주일을 빠지는 일이 거의 없어요. 별로. 근데 모태신앙이고 내가 주일을 빠지지도 않고 그랬지만 어느 날 문득 자신을 이렇게 볼 때에, 야, 자기가 자기를 잘 알잖아요. 그것이 깨닫게 되는 날. 내가 너무나 주님과 거리가 멀구나. 내가 교회 나오긴 나와서 예배는 드리지만 내 마음에 아무런 느낌도 없는 거예요. 그냥 습관적으로 예배를 드릴 때. 찬송을 해도 그냥 왜 이렇게 반복해서 불러 이거를 그만하고 이제 딴 거로 넘어가더니 이런 생각 들고 그럴 때 있죠. 정말 하나님 계시기는 한 걸까? 나를 정말 사랑하는 거 맞나? 그런데 내가 지금 이 모양이야? 이런 의심이 들 때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술람 여인이 신랑을 찾아 나섰을 때 성안을
순찰하는 순찰대 그런 사람이라면 지금 네가 찾는 그 신랑이 어디에 있는지 혹시 봤으면 이 여인에게 알려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오히려 이들은 술람미 여인을 때리고 상해를 입히는 거예요. 이들의 정체가 뭘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한번 보세요. 16절. 갈라디아서 5장 16절.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기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보면 육체의 소욕과 성령은 서로 거스리고 대적하는 사이임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생각하면서 오늘 본문 7절에서 성안을 순찰하는 자가 술람미 여인을 쳐서 상하게 하고 겉옷을 벗겨 가져갔다라는 이 말씀을 생각해 보세요. 이것은 마치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있는 육체의 소욕을 대적하고 거스리는 것과 비교할 수 있어요. 여기 성안을 순찰하는 이 사람은 마치 성령께서 우리의 잘못된 것을 드러내고 우리의 소욕을 대적하고 우리의 소욕을 거스리는 것에 비교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내 육체의 소욕대로 살려고 할 때 그것을 누가 이렇게 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그걸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에 가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별을 말씀하실 때 내가 너희를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고 하면서 이런 말씀했어요. 요한복음 16장 7절.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그랬어요. 주님이 떠나면 그게 내가 떠나면 너희에게 그것이 유익하다는 거예요. 대신 보혜사 성령을 보내서 그 성령이 오셔서 그분이 와가지고 우리의 죄, 우리의 의, 우리의 정죄와 판단 이러한 심판 행위에 대하여 책망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시면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그분은 우리의 뭐를 책망한다고요? 우리의 죄, 우리의 의. 이 의가 뭐예요? 우리 자기 의라는 거 있죠. 우리식으로 쉽게 말하면 잘난 척하는 거, 자기 의, 그거 심판한다는 거예요. 또 우리의 판단과 정죄와 같은 이러한 행위들을 책망한다는 거예요. 누가?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성안을 순찰하는 이 사람은 마치 보혜사 성령이 우리 안에서 나에게 하는 그러한 역할, 우리를 책망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시는 것 같아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면 그분은 우리 안에서 도대체 무슨 일을 하실까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이 우리 안에서 하시는 일은 모든 것을 가르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한 것을 생각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모르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께 물어봐야 돼요. 결국 성령은 우리가 물어보면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주께서 하신 말씀이 생각나게 해서 그 말씀이 우리의 죄, 우리의 의, 우리의 심판을 책망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찌르고 아프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보통 설교라는 게 뭐예요?
성경 말씀 우리가 왜 읽어요? 그 말씀이 우리에게 찌른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뭘 잘못하고 있는지를 깨닫게 해주는 거거든요, 말씀이. 그러니까 설교를 듣거나 말씀을 배울 때 그것은 우리의 마음이 아플 수밖에 없어요. 때로는 불편하기도 한 거예요. 그걸 누가 한다고 그랬어요?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그런 거다. 술람미 여인이 지금 당하고 있는 바로 그 일, 이런 거예요. 그 순찰하는 사람이 술람미 여인에게 뭐 하는 거예요? 네 신랑 지금 잘로 갔다? 그 가르치는 게 아니라 너 지금 신랑에게 무슨 짓 했어? 왜 문도 안 열어주고? 너 그런 정도밖에 되지 않니? 너 모태신앙이라며? 너 목사라며? 너 그 정도밖에 안 돼?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우리는 완전한 신부, 어여쁜 신부라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렇죠? 우리 앞에서 한 거예요. 우리는 완전한 신부고 어여쁜 신부라는 소리를 듣지만 사실 신랑 없는 신부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우리는 신랑이 우리에게 완전한 신부, 어여쁜 신부라고 우리를 그렇게 예찬했지만, 신부 예찬을 했지만, 그러나 신랑 없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왜 그러냐면 신랑 없는 우리는 누구냐면 오늘 이 술람미 여인이 신랑이 밤 늦게 왔다고 문 안 열어준 것처럼 우리는 늘 나만을 위해서 살아요. 내가 누구를 위해서 사는 것처럼 생각이 들 때가 있지만 그건 다 조금 어쩌다가 한번 하는 거예요. 평생 나만을 위해 살아요. 자식을 위해서 평생 사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나 때문에 사는 거지. 그래요, 안 그래요? 자식을 위해 사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더 살아보세요. 남편 때문에 살고 아내 때문에 살고 부모님 때문에 살고 말은 할 수 있지만 사실 그렇지 않다는 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비추면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의 허물과 약함이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성안을 순찰하는 자들이 술람미 여인의 겉옷을 벗겨갔다 그랬어요. 그죠? 여러분, 겉옷이 없다는 것, 고대 사회에서 겉옷이 없다는 것은요, 생명의 위협을 당하는 거예요. 위험한 거예요. 또한 이 겉옷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도 약간 남아있지만 그 사람의 신분을 나타내는 거예요. 근데 겉옷을 벗겨갔다는 것은 뭐죠? 너 아무것도 아니다, 그런 뜻이에요. 너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술람미 여인이 이제 8절에 보면 예루살렘 딸들아 하면서 예루살렘 딸들에게 부탁을 해요. 어떤 부탁이에요? 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루살렘 딸들아, 너희에게 내가 부탁한다. 너희가 내 사랑하는 자를 만나거든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낫다고 하려무나. 여기 예루살렘의 딸들이란 누구라고 그랬어요? 술람미 여인과 대척점에 서 있는 여인들이라고 앞에서 말씀드렸어요, 1장에서. 그런데 술람미 여인이 지금 자기와 대척점에 있는 반대편에 있는 그 여인들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어떻게 부탁해요? 너희가 혹시 내 사랑하는 자를 만나면 내가 지금 사랑병에 걸렸다고 전해달라는 거예요. 상사병에 걸렸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현실에서 겪는 일들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너무 사랑해서 말씀을 듣다가 눈물이 흐르고 두 손을 들고 찬양도 합니다. 주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할 것처럼 합니다. 그러나 돌아서면 곧장 우리는 나만을 생각하는 이기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그걸 인정해야 신앙생활이 돼요. 그러다가 어려움을 만나면 이걸 신앙으로 극복하려고 하지 않고 다른 방법을 찾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술람미 여인이 자기를 미워하고 자기의 반대편에 서 있는 이 여인들에게 도움을 구하는 것을 가만히 보세요. 우리가 그래요.
어려운 일을 만나면 우리가 신앙으로 이걸 극복하려고 하지 않고 다른 방법을 찾아요. 나랑 반대편에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도움을 구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신랑을 사랑하는 이 신부의 이 병, 상사병은 무엇으로 치료할 수 있다고 우리가 앞에서 이미 얘기했어요. 이 병은 뭘로만 치료할 수 있어요? 건포도와 사과밖에는 안 돼요. 건포도와 사과가 뭐라고 그랬어요? 생명의 양식. 여러분,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 살과 피가 필요하지 다른 게 필요한 게 아니에요. 아가서 2장 5절 한번 보세요. 지나간 거지만 기억을 더듬기 위해. 너희는 건포도로 내 힘을 돋고 사과로 나를 시원하게 하라.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생겼다. 건포도와 사과로만 이 술람미 여인의 상사병을 고칠 수 있는데, 술람미 여인은 지금 예루살렘의 딸들을 부르면서 도움을 청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술람미 여인의 부탁을 받은 예루살렘의 딸들이 뭐라고 그랬을까요? 9절에 보면, 9절 보세요. 여자들 가운데의 어여쁜 자야. 이거는 너 정말 예쁘구나 그 말이 아니라 비아냥거리는 거죠. 너 제일 예쁘다며? 비아냥거리는 거예요. 여자들 가운데 어여쁜 자야, 너의 사랑하는 자가 남의 사랑하는 자보다 나은 것이 뭐냐. 도대체 누구를 사랑하는데 그렇게 좋아? 다른 사람보다 더 나은 게 뭐냐? 너의 사랑하는 자가 남의 사랑하는 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기에 이같이 우리에게 부탁하느냐는 거예요. 이것은 예루살렘의 여인들이 술람미 여인을 비아냥거리는 거예요. 너 그렇게 어여쁜 자라며? 그래서 솔로몬이 너를 신부로 맞았다며? 그런데 너 지금 벌거벗고 겉옷도 없이 돌아다니는 너의 모습, 왜 내 신랑이 너를 왜 보호하고 지켜주지 않을까? 그런 신랑이 뭐가 그렇게 좋다고 그러니? 문을 좀 늦게 열어주면 기다릴 줄 알아야지. 참을성도 없이 겨우 한다는 듯이 문 손잡이에다가 몰약이나 발라놓고 가버리는 그런 신랑이 뭐가 그렇게 좋아? 이런 말이에요. 이게 노래니까 제가 이렇게 해석을 붙인 거예요. 이런 의미예요. 이렇게 했지만 여러분, 이것은 마치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조롱하고 비아냥거리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너네들 도대체 하나님이 뭐가 이렇게 좋다고, 너희들 맨날 교회만 가냐? 주일날도 가고 수요일날 또 오고 또 뭐 성경 공부하러 간다 그러고 찬양 불러야 된다 그러고 새벽에도 가고 도대체 니네들은 뭐 하는 거냐? 교회 가면 옛날에는 그렇게 얘기했어요. 밥이 나오냐 쌀이 나오냐. 제가 주일학교 다닐 때는 매일 이 얘기 들었어. 교회 가면 밥을 주냐 쌀을 주냐, 왜 이렇게 교회를 가냐는 거예요.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뭐가 그렇게 좋다고? 너희가 기도하면 너희 하나님이 들어주니? 네가 그렇게 기도해도 아무 응답도 없고 침묵하는 그 하나님을 너는 뭐가 좋다고 그렇게 쫓아다니냐?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상의 친구들이 여러분 보고 뭐라고 그래요? 아유, 그 시간에 너, 아유, 네 몸 좀 봐라. 너 그거나 어떻게 해라, 그 시간에. 그런 말 안 들어요? 그 시간에 너 개발이나 해, 자기 개발. 취미생활하고 집안일이나 좀 잘해라. 여러분, 그러지 않나요? 예수가 하나님이면 왜 십자가에 매달려 그렇게 힘없이 죽냐? 나 그런 예수 안 믿는다. 나 힘 있는 예수 믿겠다. 그렇게 예루살렘의 딸들이 우리에게 비아냥거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예루살렘 딸들에게 그리스도인 된 우리가 할 수 있는 답변이 뭐예요? 오늘 그 답변이 10절부터 시작하는 술람미 여인의 노래입니다. 이걸 이제 이름을 붙인다면 신랑 예찬. 우리가 앞에서 신부 예찬을 했는데 이제는 술람미 여인이 자기를 비아냥거리는 예루살렘 딸들에게 신랑 예찬, 우리 신랑 굉장한 사람이 하면서 신랑을 높이는 노래를 해요. 10절 보세요.
내 사랑하는 자는 식어도 불고 많은 사랑 가운데 뛰어나구나. 여기 불타는 히브리 말은 아돔이라는 말. 아담 생각나시죠? 그러니까 얼굴에 보여주는 혈색으로, 또 시다는 말은 깨끗하다, 그러한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식어도 불타는 이 말은 white and red, 그런 색깔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맑고 깨끗한 피부를 말해요. 이런 겁니다. 술람미 여인의 눈에는 솔로몬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 금방 눈에 띄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가서에서 술람미 여인이 지금 솔로몬의 깨끗한 피부를 자랑하려는 것일까요? 성경은 그렇게 아주 수준 낮은 책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부분 역시 우리의 묵상과 사색이 좀 필요해요. 여기 식어도 불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흠없는 피를 생각나게 해요. 문 손잡이에 바르고 간 몰약, 깨끗한 십자가의 피가 신랑의 흔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거는요, 이 아가서를 읽고 좀 생각을 많이 해야 돼요. 왜 자기 신랑을 식어도 불고 많은 사람 가운데 뛰어나거나, 외모가 출중했구나, 그런 거 말하려고 하는 걸까요? 그런 게 아니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증거하는 책이기 때문에 식어도 불타는 이 말은 그리스도의 흠없는 피, 맑고도 깨끗한 피, 문손잡이에 바르고 간 몰약즙, 그것을 다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10절 지나서 그 다음부터 신부가 신랑을 노래하기 시작하는데, 가만히 읽어보면 신랑이 신부를 예찬했던 것과 거의 같은 단어가 반복돼요. 그래서 신부를 8가지로 예찬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신부가 신랑은 9가지로 예찬해요. 머리, 머리털, 눈, 뺨, 입술, 손, 몸, 다리, 그리고 다시 입의 순서로 예찬합니다. 여기 11절 보면 머리는 순금 같고 머리털은 고불고불하고 까마귀 같이 검구나. 여러분, 눈 감고 생각해 보세요. 눈 감고 머리는 순금 같고 머리털은 꼬불꼬불한데 까마귀처럼 검었다는 거예요. 잘생긴 거예요? 사람인가요? 술람미 여인에게 비친 솔로몬의 모습은 이 세상 사람의 모습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가 순금이라는 것은 신랑의 모습이, 여러분 성경에서 금은, 순금은요, 신적인 모습을 표현할 때 써요. 순금. 신랑의 모습에서 신부는 하늘의 신비로움, 풍요로움, 신적 자격, 이런 것을 느꼈다는 거예요. 12절에는 눈은 시냇가의 비둘기 같은데 우유로 씻은 듯하고 아름답게도 박혔구나. 여러분, 이러한 표현은요, 신랑의 신부 예찬과 거의 같아요. 표현만 달라져. 어떻게 신부는 신랑을 이렇게 예찬할 수 있을까요? 신부는 알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신랑으로부터 온 것이다. 신랑이 볼 때 신부의 눈이 비둘기 같다고 했어요. 그렇죠? 신부 역시 신랑을 볼 때 비둘기 눈 같다는 거예요. 서로 자기들만 쳐다본다는 거예요. 근데 신랑의 눈은 우유로 씻은 듯하고 아름답게 박혔다, 고정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신랑의 이러한 모습은요, 요한계시록 1장에서 사도 요한이 환상 중에 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가슴에 금띠를 띠고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고, 그리고 눈은 불꽃 같다고 한 사도 요한의 증언과 비슷한 거예요. 표현 방법만 다르지. 술람미 여인은 솔로몬을 어떻게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계시록에 의하면요.
13절 보세요. 뺨은 향기로운 꽃밭 같고 향기로운 풀 언덕과도 같고 입술은 백합화 같고 몰약의 즙이 뚝뚝 떨어지는구나. 신부가 보는 신랑의 뺨, 멀리서도 잘 보이는 향기로운 풀 언덕, 뺨은 향기로운 꽃밭. 이건 뭐냐면 정원 테라스 같이 보인다는 거예요. 깔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입술에서 몰약의 즙이 뚝뚝 떨어진다. 아가서에는 몰약이 자주 반복되는데요, 향료이면서 방부제라고 그랬어요. 아가서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손과 발과 머리와 옆구리에 흐르는 십자가의 피, 이걸 생각나게 하는 게 몰약즙이에요. 술람미 여인의 눈에 비치는 솔로몬은요, 자신의 유익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신부를 위해서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아낌없이 내어드리는 몰약의 즙같이 뚝뚝 떨어지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희생적인 사람. 자기가 알고 있는 신랑의 삶의 발자취는 몰약의 향기, 사랑과 희생의 향이 잔뜩 묻어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랑 중에 그런 사람 있어요? 있으면 저한테 한번 소개해요. 사람에게는 이러한 신랑이 있기가 어려워요. 자기밖에 모르죠. 14절 보세요. 손은 황옥을 물린 황금 놀이개 같고 몸은 아로 새긴 상아의 청옥을 입힌 듯하구나. 이거 세번역 성경으로 제가 읽으면 조금 더 쉬운데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세번역은 그의 손은 가지런하고 보석 박은 반지를 끼었다. 여기에 몸은 아마 배를 지칭하는 것으로 보여요. 미끈한 배의 모습. 몸이라고 됐지만 그건 배를 말하는 것처럼 보여요. 여러분, 근데 그 미끈한 배에 뭐를 입혔어요? 청옥을 입힌 듯하다 그랬어요. 청옥 어디 나와요? 출애굽기 24장에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 70명과 아론, 나답, 아비후와 같이 시내산에 올라가서 시내산 언약을 맺을 때 본 하나님의 모습이 거기 청옥에 나와요. 출애굽기 24장 10절 보세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 아래에는 청옥을 편 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지금 무슨 말 하는 거예요? 술람미 여인이 보는 솔로몬의 모습은 마치 하늘의 모습.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장로들이 언약을 맺으면서 보았던 그 하나님의 신적인 모습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15절에서는 신랑의 다리를 설명하는데요, 순근 받침에 세운 화반석 기둥 같고 레바논 같고 백향목처럼 보기 좋다는 겁니다. 신랑의 다리가요, 기둥 같다, 레바논의 백향목 같다. 이거는 무슨 말이에요? 신랑의 다리가 크고 위엄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의 다리는 이렇지 않아요. 신적인 위엄을 설명하고 있는. 그런데 다리는 그렇게 위엄이 있는데 입은 어떻다고요? 심히 달콤하다. 입은 말씀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송이꿀처럼 달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돼요. 신부 예찬에도 나온 거예요. 여러분 16절에서 술람미 여인은 솔로몬을 전체적으로 말하면서 뭐라고 말해요? 사랑스럽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왜 이 남자의 사랑에 빠졌는지 너희는 아느냐? 내가 이 남자에게 왜 사랑에 빠졌는지 너희 알아? 그 이유는 내가 이분을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이분은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분이에요. 여러분, 술람미 여인의 이 솔로몬 예찬을 보면서 우리는 뭐가 생각납니까? 여러분, 술람미 여인이 솔로몬을 예찬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나는 거,
술람 여인은 솔로몬이 자신을 예찬했던 것을 그대로 베끼듯 예찬해요. 조금씩 다르지만 이유가 뭐예요? 신부의 아름다움은 모두 신랑으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저와 여러분이 아름답고 잘하는 것은 나 때문이 아니라 주님으로부터 우리가 다 받은 거예요. 우리에게는 그런 게 없지만. 골로새서 1장 15절 한번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부터 17절까지.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여기 보면 16절 끝에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며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입니다. 그런데 만물이 그분에게서 창조되었다는 거예요. 또 모든 만물이 그분으로 인해 그분으로 말미암았다는 거예요. 뿐만이 아니라 그분을 위해 창조되었다. 이 말을 우리식으로 말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말 들으면 기분이 안 좋아. 우리는 늘 아무것도 아니라 그러고 하나님만 최고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이게 늘 불만인 거예요. 왜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까? 그걸 뭐라고 그래요? 그걸 죄라 그래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그분을 위해서 창조된 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는 우리의 소원을 이루기 위한 게 아니라 그분의 소원을 이루고 우리의 가치를 추구하는 게 아니라 그분의 가치를 추구하는 데 있어요. 근데 우리는 틈만 나면 나를 위해서 나의 가치를 높이려고 하고 나의 몸값을 키우려고 하고 이런 데 정신이 없어요. 누가복음 16장에 가면요, 한 부자가 있어서 자색 옷, 고운 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겼다고 했어요. 잘하는 말씀이죠. 근데 그 집 대문에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 성의가 돼. 온몸이 성한 데가 없어요. 그리고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음식을 먹고 살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거지가 죽어서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주고 장사 지냈는데 부자는 아브라함의 품이 아니라 음부에 떨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지 나사로는 살아생전에 무슨 일을 했다고 천국에 가고 부자는 도대체 뭘 잘못했다고 음부에 떨어지는 거예요. 성경이 아무런 얘기가 없어요. 나사로는 말하자면 평생 빌어먹다가 한 거예요. 우리가 아는 대로만 하면. 근데 거지인데도 나사로는 이름이 있고 부자는 부자인데도 이름이 없이 뭘 잘못했는지도 성경이 말하지 않고 그냥 음부에 떨어졌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부자가 왜 음부에 떨어졌을까를 자기들 스스로 추측을 해요. 그 가난한 거지 나사로를 잘 챙겨주지 않고 자기만 혼자 화롭게 먹고 살다가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저 지옥에 떨어졌을 거다. 사람들이 그렇게 짐작해요.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면 거지 나사로는 평생 구걸하면서 살았는데 그건 잘한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윤리적인 잣대, 도덕적인 기준, 그러한 것을 가지고 자꾸 성경을 보면 성경은 이해되지 않는 책이에요.
성경은 우리의 그런 윤리적 행위를 말하는 책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부자로 살든 구걸하며 거지로 살든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나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살면 안 되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살아도 괜찮아요. 근데 거지로 살면서도 나의 가치를 위해 살면 그 사람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술람미 여인은 예루살렘의 딸들의 이 비아냥거리는 말을 들으면서도 신랑을 예찬했어요. 왜 그렇다고 했냐면 눈에 콩깍지가 씌어서 그런 것이다. 우리는 이걸 뭐라고 그래요? 은혜라 그랬어요. 세상 사람들, 예루살렘 딸들, 그들의 가치 기준에 맞춰 살려고 그들의 눈치를 보며 살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은 세상 사람들의 삶에 그들이 추구하는 가치 기준으로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신랑 대신 주님이 주시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아닌 없음의 존재라고 그랬어요. 내가 남들보다 더 나은 사람이 되려고 더 많은 인정을 받으려고 하니까 삶이 힘들어요. 그렇죠? 내가 남들보다 조금 더 인정받고 살려고 하니까 힘든 거예요. 그래서 직장에 갔다 오고도 밤에 학원 가서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남자들이 또 학원 다니고 시험 보고 그래요. 요즘도 그런지 모르지만 제가 젊을 때 우리 친구들 보면 뭐 직장 잘 다녀 괜찮아. 근데 저녁에 바쁘대. 뭐 하냐니까 학원 다니는데 왜? 승진을 해야 되는데 뭐가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또 공부하고. 여러분, 세상은 그렇게 안 하면 못 사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더 많은 나의 가치를 추구하려고 인정받으려고 하니까 삶이 너무 힘든 거예요. 애들이 어떻게 큰지를 몰라. 저도 마찬가지지만 어느 날 보니까 다 커 있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왜 주님이 하나님이시고 왜 우리가 그의 신부인지를 깨달으면 되는 거예요. 피부가 검으면 검은 대로 살면 돼요. 술람미 여인이 피부가 검다랬잖아요. 할 수 없으면 할 수 없다고 그래야 돼요. 할 수 있으면 할 수 있다고 제발 좀 그러세요. 집사님, 이번에 이런 일이 있는데 이거 목자 하나가 비었는데 이 목자 좀 맡아주세요. 그러면 할 수 있으면 네 그러세요. 할 수 있는데도 못한대. 그러면 어떻게 해? 내가 해? 누가 해? 아, 이번에 유치부 성경학교 하는데 교사 한 사람이 필요한데 좀 해주세요. 이틀밖에 안 해요. 토요일 오고 주일. 그럼 시간 되면 난 뭐라도 할 테니까 시켜달라고 한다고 그러세요. 아, 내가 이양할 거면 내가 더 큰 거 해야지. 유치부 교사를 해 내가. 그건 자기 가치를 위해 사는 거예요. 여러분, 예루살렘의 딸들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세상의 가치 기준을 들이밀고 요구할 때 나의 눈에는 내 신랑이 최고입니다. 술람미 여인처럼 당당하게 주장할 수 있어야 돼요. 야, 네가 믿는 그 예수가 십자가에 매달려 죽었다면 나 그런 형편없는 신 나 안 믿겠다. 사람들은 그렇게 말해도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최고의 신랑인 거예요. 그렇게 당당하게 믿어야지. 신앙생활을 세상 사람들의 눈치 보면서 그렇게 믿는 거 아니다 이 말이죠.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을 맺으면서 이거를 묻고 싶어요.
우리는 예루살렘의 딸입니까? 아니면 술람미 여인입니까? 여러분은 어디에 해당해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치가 있으면 얼마나 가치가 있어요. 그거 다 신랑이 준 거라니까요. 겉옷을 벗겨가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마치 그 겉옷이 자기 것인 것처럼 그걸 어리석다 그래요. 주님 앞에 설 때에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데 주님 때문에 있음의 존재가 되어 주님의 백성이 되고 자녀가 되는 겁니다. 이 한 주간도 우리 예루살렘 딸들의 이 비아냥거리는 세상 소리에 흔들리지 말고 술람미 여인처럼 나를 나대게 하신 그 주님 신랑을 예찬하며 노래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